아멘. 누군가가 나를 소개하거나 또 나를 소개할 때면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두 아내를 삼았습니다.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므온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시므온은 좀 급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느 한면으로는 좀 잔인함도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시므온은 유다에 속한 땅을 분배받았을까? 다른 지파들은 지금까지 각각의 지파대로 가나안의 그 일부를 받았는데 왜 유다의 그 땅 가운데 일부를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파 분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파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분명히 7지파들에게 그리고 이 지도를 잘 그리는 또 측량할 수 있는 이 세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각각의 이 가나안을 이제 탐지하면서 그림을 그릴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이 가나안을 둘러보면서 산을 그리고 강도 있었죠. 그리고 또 바다 주변에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지도를 좀 상세하게 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혹시 이 분배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잘못 계산하지는 않았을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n분의 1로 해서 하면 되지. 거기다 또 보면은요. 거기에 가족의 수라든지 형편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를 다 따져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n분의 1 이렇게 하면 다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대상에 따라서 또 가진 자와 또 못 가진 자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렇지만 나라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또 나눠줘야 될까 이런 불평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학자이고 아무리 그 수를 잘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참 계산은 되겠지만 그 공평에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항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정책을 또 나라에서 큰 앞으로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지만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로 지파 문제 분배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여하튼 뭔가 지금 지파 분배에 있어서 분명한 뭔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분배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실까요? 뭐 그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뭔가 문제가 딱 생기면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에게도 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왜 시몬은 유다 기업 중에 일부를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유다 지파의 분깃의 일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예. 분명히 우리는 이미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매사의 모든 일을 제비 뽑기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 이 방법 이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제비 뽑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의 동편에서는 모세가 지명했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지도를 통해서 보지만 세 지파들에게는 제비 뽑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제비 뽑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하튼 오늘 제비를 뽑아서 오늘 시몬의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그러면 이것을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시몬에게 일부를 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오늘 지금 지파 분배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깃을 여호수아는 유다가 지금 인구에 비해서 좀 많이 땅을 얻었으니까 시몬 이 지파에게 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유다의 지파들은 지금 이 땅을 많이 얻어서 좋아요, 그렇죠? 했는데 지금 시몬 지파를 거기서 또 떼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많은데 잘 됐네요. 이거 우리 땅이 너무 넓어요 하고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줬는데 이게 뭐야? 우리 기분 좋았는데 땅 많다고 했는데 야 너희들 그 수에 비해서 좀 많으니까 이 시몬 지파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다 지파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하튼 이 당시만 해도 이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도 형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또 그렇지 않았었죠, 그렇죠? 약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불평이 약간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형제에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형제도 이 지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 안에 이 시몬의 이 땅을 분배한 왜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에 그 짐작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먼저 분배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시몬 지파가 사실은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약
5만 9천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2차는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평지는 지금 가나안 동편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2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유다에 속하는 일부 땅을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파가 좀 작다고 해서 땅까지도 이렇게 안 주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뭐 사람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하튼 지금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감소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여하튼 유다 지파의 이 분깃은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시므온은 유다에 속한 땅을 분배받았을까? 오늘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분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지금 기업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편에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동쪽입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고요. 이제는 서쪽. 이 서쪽은 지중해,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였었죠, 그렇죠?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인가요? 므낫세인가요? 에브라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약간의 불평에 그리고 지체가 되었을 때에 지금 유다하고 또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여러 지금 요청할 수 있는 좀 완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느 지파에게 땅을 일부를 줬죠? 베냐민입니다. 지금 유다는 사실 지금 시므온 거기에 밑에 다 거의 남쪽 다 유다 땅이었어요. 엄청난 넓은 그런 기업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지금 좀 짙게 나와 있는 그곳이 바로 시므온이 받은 유다 지파의 일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남쪽으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므온 이 지역에 지금 유다의 넓은 땅 가운데 어느 이런 땅을 분배받았는지 좀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유다의 지금 거의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빨간 원을 보시면 거기가 바로 시므온 지파, 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받은 부엘세바가 있죠, 그렇죠? 부엘세바가 어디 있나? 시므온의 바로 어느 쪽에 있죠? 부엘세바 위쪽에 있죠, 그렇죠? 중간 지금 거기가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는 곧 세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몰라다도 있죠, 그렇죠? 몰라다. 그리고 하살, 수알, 그리고 발라, 에셈, 4절 엣돌람, 비둘, 호르마, 5절에 시글락, 그리고 벳 말가봇, 하살 수오사, 그리고 6절에 벳 르바옷, 사루헨, 그리고 그 마을들 여러 마을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7절을 보시면 아인, 림몬, 에델, 아산, 그리고 그 마을들, 그리고 8절을 또 보시면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 그리고 여러 모든 마을들, 이렇게 지금 시몬에게 그 분깃의 그런 성읍들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시므온은 유다 지파 중에 일부를 받았을까? 그것은 오늘 유다 지파의 분깃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지금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요, 지금 창세기 34장 그리고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창세기 34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그 딸 디나를 보는 순간 이렇게 너무 좋아서 좀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지금 디나를 범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두 오라비가 있었죠, 그렇죠? 25절을 보시면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오빠가 지금 이 세겜이 자신의 누이를 이렇게 범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참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해서 이 세겜을 어떻게 하든 그리고 그 족속을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겠다 해서 이제 이 몰살을 시키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몬 이 야곱 이 지금 족속이요, 지금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두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31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이렇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 하몰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혼인하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원래 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면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장을 한번 또 볼까요? 49장을 좀 더 넘기셔서요.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12지파들에게 여러 이제 축복하면서 여러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실 텐데요. 우선 지금 시몬과 레위는 어떤 지금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지금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그리고 아주 가장 친한 이런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과 레위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크게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볼 때에는 지금 두 형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는 겁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쓰고 그러면서 나는 이들의 모의라든지 또 집회라든지 나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분노로 인해서 그리고 그 혈기대로 또 그들은 소의 발목 힘줄도 하여튼 이들의 혈기와 이들의 분노는 이들의 폭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형제들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이들은 그 분깃이 없으니까요. 있었지만 유다에 속한 일부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나 이들의 소유도 어떻게 해요? 이 시몬 지파에게 여기에만 이들이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제 다 유다 지파의 땅이잖아요. 이들은 유다 지파에 이제 흩어져서 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 흩어져서 사는 땅이 정착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 흩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이름은 있지만 이들의 실제적인 지파로서의 그런 역할, 그 기업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미 이들은 1차와 2차의 인구수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들은 급격하게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감소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것은 당연히 가게 돼 있죠. 오늘 12지파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떻게 보면 상속, 이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기업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 취해라. 그런데 오늘 시므온 지파만이 지금 이들은 있지만 이들은 지금 이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므온 지파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좋을 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의롭다고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상속자로 우리가 또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다 동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고난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게 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온갖 비웃음이라든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야 너희들 왜 모이냐,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그렇게 뭐 이런 저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전도야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해, 무슨 추수감사에 뭐 성탄절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막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막 할 때 어떻게 막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난조로 또 비웃고 그렇게 하면은요 참 참기 어려워요. 잠언 말씀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은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면서 여러분들도 잠언서를 말씀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쭉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 잠언서가 크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그러면 전체적인 또 우리가 이 윤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오늘 대조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 그냥 급 이렇게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잠시 어떻게 참는다. 뭐 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3초, 어떤 사람은 잠깐 뭐 나갔다 와라, 아니면 뭐 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미련한 자는 당장 즉시 분노를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과 레위는 지금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이지만 그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몰살을 시키는 많은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참지 못하는, 때로 우리는 성향에 따라서 좀 급한, 저 같은 경우도 좀 급한 편이에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 저도 무슨 일을 하고 보면 막 이렇게 막 바로바로 뭔가 전에는 막 무슨 얘기하다가 바로 이거 우리 합시다 뭐 합시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3일, 4일, 한 달 어느 때는 그걸 끙끙 앓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특히 분노는 우리가 참을수록 좋습니다. 참을수록 좋아요. 듣는 거는 빨리 들어야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뭐 듣는 건 빨리 들어야지만 여하튼 뭔가 내가 화든지 뭐든지 간에 참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될까요? 뭐 그리스도인은 뭐 꼭 무조건 뭐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다 화날 때 어떻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화날 때 있거든요. 막 수욕 막 그러면 어떻게 막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어요, 저도요. 왜 우리가 이러한 수욕이 있을 때에 또 비웃음이라든지 뭐 정말 화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참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내가 그거를 보복하거나 내가 그것을 갚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그냥 선한 일 하고 너는 이런 일 하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가 그거 할게. 인간이 그걸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원수가 돼요. 또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지금 시몬 지파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몬 지파가 그냥 사라져서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이하의 계속 이제 왕국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다 흩어집니다. 지파들이 없어요. 없을 정도로 다 그냥 뿔뿔이 다 이렇게 흩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수욕이 있더라도, 좀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왜 시몬은 유다에 속한 땅을 분배받았을까?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는데 그 온전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용서할 수 있고 좀 더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시몬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복의 그 분깃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